가운데 오늘도 허락하시며 아버지 오늘 한날을 통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게 하심으로 아버지 더욱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말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기회를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 때도 꺼지 아니하시며 꺾지 아니하시며 또 저희들에게 끊없이 한없이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귀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천국잔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귀한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겨하며 정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세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지금 그 연약하고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만이 능력만이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일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289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오늘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 옆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서신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 그러면 우리들이 각자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근데 어떤 전도를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무조건 교회 가십시다, 교회 갑시다 해서 억지로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그러면 복음의 사역자는 뭐를 전파해야 되냐면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전파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청지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늘 어떤 마음으로 있었냐면 주인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오를 범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참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못 달고 다니겠습니다 하고 제가 고백한 것처럼 참 나는 예수를 믿어요, 좀 크리스찬입니다, 교인입니다 하는 얘기를 참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서 누구에게도 교회 가십시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5년 전에, 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구역장도 하고 이제 뭐 교사도 한다 그러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위에 집에 사는 할머니, 또 이제 애기 엄마, 그 교회 애기 엄마는 몇 시에 가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요 그랬더니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구역이 되고, 그래서 그 구역은 이제 또 놔두고 또 이쪽으로 이제 교회 뒤로 이사 와가지고 저 혼자 또 열심히 다니는데 그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줌마 몇 시 예배를 가냐요. 이제 제가 가은교회 다니는 거 교회랑 다 있으니까 몇 시 예배를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1시, 지금은 이제 11시 반이 됐죠. 11시 반 예배를 간다 그랬더니 그럼 나 좀 데리고 달라 그래서 한 6, 7명, 한 8명이 한 구역이 됐어요. 그렇게 처음 자기네들이 데리고 다녀달라 그러고 또 이 애기 엄마 또 교회 간다 그런대요. 그리고 같이 좀 가보자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한 구역이 한 7, 8명. 그렇게 해서 참 제 입으로는 가십시다 소리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막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그래가지고 막 상품을 걸고 1등은 무슨 상, 2등은 무슨 상 해서 그렇게 이제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했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노인회 회장을 하셨어요. 노인정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뭐 그 이제 전도해서 모시고 오래니까 그 이제 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몇천 명이다 보니까 거기 노인정에도 이제 막 가서 오시라고 초청장을 돌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시라 그러고 뭐 야구르트도 사다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아니 너는 너네 교회에서, 저희 친정엄마 너네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왔다 가고 할머니 오시라 그러고 근데 너는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냐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고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아마 제가 택시비를 이제 4분 5분 한 2정거장 3정거장이니까 이렇게 오실 수 있게 택시비를 좀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그래도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숫자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5등인가 4등인가 해가지고 제가 밥통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직분이 이제 첫째는 전도하는 직분.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전도가 아닌, 우리가 했던 전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을 고백하는, 정말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서 그들이 또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 집사님 속에 있는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전하고 서로 나누는, 그게 바로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그 직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만남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계율은 뭐라 그럴까, 간계해서 아주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계율이 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그 내 말, 내 생각이 계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간계하고 교활하고 뭐 막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본연의, 우리의 육신적인, 나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육신적인 성향을 간계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계율 가운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케 아니하고. 왜 혼잡합니까? 혼잡한 거 뭐예요? 시장 가면, 재래시장 가면 굉장히 혼잡하죠. 그러니까는 그 혼잡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 막 섞여져서, 뭐로 섞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나로 섞여져서, 그래서 혼잡케 안 한다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그 진리만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천거하노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동서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 집사님에게, 아니면 아는 분들에게 그게 어떻게 쓴 거냐면 하나님 앞에 쓴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남편 앞에 쓴 것, 자녀 앞에 쓴 것, 이웃 아줌마한테 쓴 것, 여러분들의 그 가까운 집사님들 앞에 쓴 것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천거하노라. 그렇게 하신댔어요. 그러니까 늘 그 아무도 없는 남편과 나만 공간에 있지만 누가 계시냐면 거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뭐예요? 이 말씀과 진리죠. 이것이 가리운 것이 어디다 가리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다. 망하는 자들, 그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 가려진 것이 왜 가려졌냐? 저를 보니까 이 성경, 이 로고스 말씀은, 성경 말씀은 있는데,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은 있는데 복음이 왜 가려졌냐면, 이 망하는 우리의 육신의 속성 때문에 그게 가려졌더라고요. 육신의 속성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져서, 그것이 정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내 안에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나로 있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참 어렵게 풀이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는 뭐예요? 막 흐트러지려 놓는 거죠. 그죠? 혼잡케 하는 게 혼미케 하는 거죠.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계율로 하고 혼잡케 하고 혼미케 하고 가려지게 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제가 보면
내가 나를 전파했어요.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잣대를 얘기하고 내 가치관을 얘기하고 그거를 전파했더라고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는 자들에게 말하면서 그죠? 만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나를 전파했더라고요.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냥 그게 바로 나의 강함이고 내 의더라고요. 내 생각, 내 잣대, 내 가치관을 우리가 우리를 전파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만난 정말 그 온전히 만나지질 못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전파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창세기에 어두운 데서 흑암 가운데서 그죠? 거기서 빛이 비추라 하신 것처럼 그 빛을 비추라 하시고 빛이 있게 하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잘 우리에게 이 훈련을 하면서 제일 크게 일하시는 부분이 제일 기본적으로 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 계속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셔서 우리의 흑암, 이 그 나로 있는 내 자아로 있는 내 잣대로 있는 내 속성 가운데 아주 인간의 본연의 생각으로 있는 그런 내 가치관으로 있는 이 나로 있는 아주 두껍게 있는 나로 있는 부분을 정말 이 상담자를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왜? 너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 더러운 게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게 이 나로 있는 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 10년 20년 30년 50년 모태신앙이라 해도 그 인간의 본연의 그 자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잣대로 있는 내가 드러나고 내 가치관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자꾸 빛 비친 바가 돼야 내 속성이 드러나고 주님과 닮지 않은 내 인격이 드러나고 내 가치관이 드러나고 나로 있는 그 단단한 것들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 또 회개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비춰야만. 왜? 흑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불 깜깜히 꺼놓고 커튼 닫히고 여기 아무리 더러운 거 가지고 갖다 놓고 만져도 보입니까? 안 보이죠. 흑암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이 흑암이 어두운 것이 보이질 않아요. 나로 있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한다 해도 다 나로 한 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전파하는 그런 것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버지로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빛비춤 받으기를 원하시죠. 왜 그러냐? 정말 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위해서. 근데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 뭐 찬양도 하고 기도로 고백했지만 그냥 입술로만 한 고백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빛비춘 바 되어서 회개가 되어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 악한 부분, 나로 있는 부분들이 회개가 되어질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정말 심령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만나지더라고요. 아무리 찬양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 중에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던 부분들을 좀 다 점검받고 좀 분주한 부분들도 더 좀 다 점검받고 다 아버지가 정말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는, 우리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사하고 열심히 뭔가 해야, 열심히 내가 육체를 뭐 설거지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뭐 육체로 뭐를 하든지 육체로 뭐를 드려야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드렸냔 말이죠. 결국 내 체면 때문에 나를 위해서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나를 아버지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정말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죠. 종이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종이어야 되는데 주인 행세를 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물질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시간을 가지고도 이거것이 내가 뭐 목소리 좀 좋으면 성가대 해야 되겠다, 뭐 좀 교사 좀 자질이 남 가리키는 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남을 잘 가리키니까 교사를 해야 되겠다. 누구 생각을 했냐면 내 생각으로. 뭐를 가리켰냐면 내가 나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했더라고요. 내가 나를 전파했더라고요. 교사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이거죠. 종된 것. 내가 이렇게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는 걸 전파하라는 거죠. 그거는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내가 종된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근데 내가 종된 게 없잖아요. 종된 게. 10개를 가지고 내가 주인 됐었지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5개, 10개 중에서 5개 누구한테 심어라 하는 마음 줘서 심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누구의 생각이 99%냐면 내 생각이 99%. 90% 이상, 50% 이상.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듣고는 근데 내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 원하심으로 정말 분주한 것도 좀 절제하고, 정말 아버지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말씀으로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장 큰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버지 일 아니에요. 그 봉사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그죠? 내가 못하면 사람을 사서 해도 돼요. 그죠? 시간당 얼마 주고 사람 사서 내 대신 보내도 교회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 봉사는 내가 안 해도 돼요. 근데 교사 내가 꼭 굳이 안 해도 돼요. 내가 안 하면 뭐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죠. 그런데 나를 아버지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는 거는 전 교인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 중보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나를 분별해서 자꾸 회개로 드리고 나를 세워져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철야하고 금식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 있다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부터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거.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말씀 가운데 안 쓴 거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말씀가 이거는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제껴놨더라고요. 근데 눈만 뜨면 염려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교사한다고 하거든요. 그 염려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내가 나를 전파하는 거죠. 교사한다고 열심히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정말 아버지 앞에 바로 되어주면 뭔 일을 해도 어떤 거를 해도 다 이기고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해서 정말 아버지 원하심으로 할 수 있죠. 내가 원하심이 아니고. 그거는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지껏 열심히 하셨으니까 조금 쉬시면서 안식년도 잇따르시잖아요. 여러분 10년 이상 다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년 좀 쉬시자고요. 조금 좀 하던 일 분주하게 하던 일 좀 쉬어놓고 좀 나를 왜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내일 밤이라도 내 영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죠? 뭐 가지고 결산할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교사 열심히 했습니다. 나의 원하는 그 말씀 가운데 했느냐? 아니죠. 내가 나를 전파함으로 했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잖아요. 열심히 고생만 열심히 했지.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질그릇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질그릇.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가 뭡니까? 보배, 보화, 보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죠? 그 이 진리된 하나님, 진리된 이 분을 정말 이 진리이신 이 자체가 보배죠, 그죠? 이 메시지 말씀이 보배죠. 그것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 질그릇이요. 이제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들은 알죠. 이렇게 뭐 항아리, 뭐 뚝배기 이렇게 얘기하죠. 참 그게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조금만 저기 한번 서 금이 가갖고 장이 새고, 그죠? 저희도 뚝배기 뭐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지 어떤 거는요 이렇게 금이 가갖고 막 음식을 끓이는데 막 새더라고요. 그렇게 다루기 힘든 게 뚝배기 그 질그릇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왜 질그릇으로 표현했냐면 그것도 이제 이렇게 빚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질그릇은 원래가 그 흙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빚으시는 거죠. 그죠? 누가요? 그 질그릇 그 항아리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빚을 거 아닙니까? 큰 항아리 만들고 싶으면 큰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 만들고 싶으면 조그만 항아리, 뚜껑을 만들고 싶으면 뚜껑, 그 공기를 만들고 싶으면 공기, 찻잔을 그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주인 마음대로 마음껏 빚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진흙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죠. 근데 그 진흙이 나는 커피잔으로 만들어서 아주 대통령 거기 뭐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 찻잔으로 쓰이고 싶습니다. 그게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런 것처럼 질그릇은 힘이 없어요. 그 진흙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죽은 대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주인이 하는 대로, 그죠? 주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안 있으면 아마 던질 거예요. 거기 뭐 많이 부스물이 있다면. 그런 것처럼 그런 질그릇으로 정말 되어진 것이 아무런 권한이 없죠. 그런데다 또 질그릇이 이제 그릇으로 형태를 만들어졌어도 참 외부의 영향에 따라 너무 변하기 쉬운, 깨지기도 쉽고 참 다루기 힘든 게 질그릇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다 틀려요. 여러분들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그 틀린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그 틀린 다 각자 개성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취향도 틀리고 믿음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 틀린 분들에게 다 맞춰서 그렇게 교제도 하게 하시고 상담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게 참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질그릇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환경에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일 질그릇이 어때요? 제일 싸죠. 그죠? 제일 싸고 제일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죠. 그죠? 제일 이렇게 디켜내 있고 정말 그 손님상이나 귀한상에는 잘 안 올리잖아요. 그죠? 가족들끼리 편하게 먹는 데는 올리지만 그런 가치 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치 없는 근데 그 보배를 그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보배를 그 뭐랄까 보물을 이 질그릇에다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 여기가 뭐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뭐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 이 나의 질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보화를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정말 우리 그릇은 보잘것없고 외모는 보잘것없고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보화를 담았다고 이 질그릇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릇도 그죠? 거기에 정말 그 뭐 썩은 음식이 담겼다면 그 질그릇에 썩은 음식이 담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천하게 그 쓰레기통이나 뒤로 넘어가겠죠. 어디 뒤에 안 보이는데 냄새 안 나는 데다 두겠죠. 근데 어떤 질그릇이라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보화가 담기면 귀하게 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 우겨싸여서 어디 하나 시원한 데 없고 어디 하나 정말 그 숨쉴 곳이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니 핍박을 받아도 그러니까 우겨싸임을 쌓여도 그 우겨싸는 거 뭐예요? 억눌리는 거죠. 그죠? 환난을 받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답답치 아니하다는 거. 답답한 건 뭐죠? 불분명한 게 답답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고 의심이 나고 그런 게 답답한 거죠. 그게 답답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는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아도 환경 가운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계속 거꾸러뜨림을 당하죠 우리가. 그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뭐냐면 죽게 한 것, 예수를 죽게 한 것을 우리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육체에다 짊어짐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이 육체에 짊어짐은 그러니까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죽게 하신 거, 응? 죽인 것, 예수님이 죽게 하신 것을 이 육체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 육체 몸에 짊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몸이 경험되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그건 생명이 뭐예요? 그 부활이거든요. 그죠? 영원하심이거든요.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이 육체에 자꾸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죽어짐으로 인할 때
그 예수의 생명도, 그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예수의 일하심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섬기고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하고 막연하게 죽은 척하고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남편 앞에 자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만나는 삶 가운데 만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 죽어짐으로, 예수로 인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죽어짐으로, 나의 육체를 죽이며 포기함으로, 그죠?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고 우리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체면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생명도 그렇게 할 때 오로지 그 낮아지려고 할 때 높이시는 것처럼 예수의 그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남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영혼의 은사 사역의 진리 단계를 이제 지난주에 한 시간 했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둘째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그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 단계가 있으면 너무도 구체적으로 알죠. 그저 이 말씀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죽어짐으로 갈 때 정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그 나타나는 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죠. 그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막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정말 아버지 원하심으로 그렇게 갈 때 정말 그 아버지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여기서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모든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긴다는 건 뭐냐면 죽음에 맡겨버린다는 거죠.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망에 넘긴다는 거죠. 죽음에 나를 맡겨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누구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낮추고 누구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누구 때문에 체면을 낮추고 누구 때문에 왜 죽냔 말이죠. 왜 풀무불에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사자굴에 왜 들어가냔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풀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 우리가 그렇게 죽임에 넘길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 자녀의 그 고등학교 보내는 것도 내가 죽음에 넘긴 거거든요. 포기한 거. 아버지 뜻이면 정말 이것이 무조건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죽음에 넘겨드린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풀무 가운데 건지신 것처럼, 사자굴 가운데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기시게 하고 건지시고, 그죠? 감당하게 하시고,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임에 넘기고 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생명이 나타나고 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니라. 죽으면 그냥 죽을 것 같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냥 사자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아버지 원하심으로 들어갈 때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동서지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그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동서에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불편하잖아요. 그죠? 남편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서에게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까가 아니라 거기서 생각만 조금, 아버지가 원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그죠? 몇 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해가 가세요? 어차피 화해해야 되고 어차피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불편해서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해가 가시죠? 같은 부분이라도 아버지가 원하셔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정말 거기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악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뭐로 이기냐면 선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밖에 몰랐었단 말이에요. 선으로 이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었거든요. 네가 한 것만큼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네가 한 것만큼 갚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악을 정말 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안 되지만은 화목제물도 말로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원하셔서 원하심으로 내가 들어가야죠. 분량도 그렇고 심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는, 정말 소망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한 가지 해보고 한 가지 해보고 한 가지 해볼 때 정말 여기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막연한 게 아닌.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여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12절에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번을 보면서, 이게 몇 번을 읽으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면 나, 너, 우리, 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사망과 생명과 우리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망의 성향, 그죠? 생명의 성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것들, 사망으로 할 수 있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내 생각으로 하는, 나로 내 잣대로 하는 그런 모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도 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엔가 그 얘기했죠. 맷돌을 성경에 있죠. 맷돌을 둘이 갈면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면서 하나는 예? 네, 들림받고 하나는 이 자리에 있다. 그게 우리 속에는 항상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잖아요. 그죠? 같은 맷돌 가는 두 여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같이 둘이 일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향과 내 성향, 육의 성향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일하거든요. 어떤 한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와도 그럼 같이 가라, 같이 일을 하지만 거기서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영 중심의, 말씀 중심의 것으로 내가 순종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들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잡고 있고 내 생각으로 잡아진 그 메시지를 내 생각으로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죠.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그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읽었는데 우리 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같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하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여지는 그 사망,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여지는 사망으로 가는 거, 또 생명도 너로 말미암아 하는 것.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예수를 살리시니까 살리신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증거로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릴 줄 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대속제물로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셔서 나의 전체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물질만이 아니고 나의 육체만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어떤 부분도 다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누가 주인이 되냐 말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문제거든요. 사주신 이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대가를 치른 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누가 영광을 다 받았어요? 어린 애기 1,000원 주는 것도 다 내가 영광을 다 받았다니까. 인정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린 애기 1,000원 한 장 주는데도 아는 권사님 내 애기, 아는 집사님 내 애기 1,000원 한 장 주는데도 거기 내 영광 다 받고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아버지가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드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죠? 아버지가 하셨나 내가 했나, 친정 엄마가 준 거지. 뭐 그냥 시어머니가 또 뭐 좀 여유가 되니까 참기름 한 병 준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다 빼고 친정엄마 시어머니 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야죠. 그죠? 내 체면, 자존심, 나의 모든 내 생각, 내 잣대, 내 가치관, 시기, 질투, 욕망, 열등의식, 이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야 돼요. 그죠? 후패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멸망해야 돼요. 부패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겉사람은.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닮은 그 속사람, 정말 기운없고 힘없고 약한 그 속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강해져야 되고 커져야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커지냐면, 새로워지냐면 겉사람이 후패할 때 속사람부터 되어지고 겉사람이 후패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후패되어야 될 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더라고. 겉사람이 후패가 돼야 내 자아가 이 처리되고 파쇄되고 파괴돼야, 망해야 정말 이 속은 날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래요. 근데 저는
이게 잠시 받는 아주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안 느껴져요. 얼마나 이 환란이 크고 이 아픔이 크고 이 고통이 크고 내가 감당이 안 되지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셨냐면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앞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고도 남는데 지금은 저도 훈련받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나는 무겁고 왜 내 짐은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더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더한지 왜 이렇게 중한지 그래서 제가 참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중합니까?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왜 이렇게 저는 아픕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하다 못해서 아주 보다 못하니까 네가 아픈 것이 나보다 더 아팠냐? 네 자존심 상한 것이 나보다 더 상했냐? 네 체면 깎인 것이 나보다 더 깎였냐? 나만큼 되냐? 그러신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할 말 있으시면 해보세요. 시원하세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만 그랬어요. 저도.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받은 것이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했어요. 성경 안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제가 받는 것이 경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크고 힘들고 무겁고 그러면 그래 네가 받는 것이 잠시 받는 게 아니고 많이 받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 고치셨으면 좋은데 여전히 잠시 받는 거라고 안 고치셨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잠시 받는 거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 소리 백날 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맞아요. 잠시 받는 거네요. 얼른 그 소리를 해야 얼른 해야 돼요. 얼른.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하면 그만큼 아니에요. 길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잠시 받는 거네요. 억지로라도 잠시 받는 거예요. 아주 경한 거예요. 약한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적은 것으로 그전에 이렇게 변동받죠. 그전에는 너무 큰 것으로 너무 무거운 것으로 너무 아픈 것으로 너무 힘든 거로 주셨네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적은 것으로 적은 고난으로 적은 환난으로 너무 잠깐 하셨네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이 말씀이 진짜로 제 고백이 돼요. 지금은 너무 적은 거로 했는데 너무 큰 것으로 주시고 잠시 받았는데 이렇게 영원한 영광 중에 있게 하시네요. 그 고백이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눈치챈 게 약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원망불평한다 그래서 내가 원망불평하는 대로 성경을 안 바꿔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바꿔 쓰셨죠? 그 빨리 눈치채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손들을 거. 그죠? 빨리 손드는 게 약죠. 애들도 그렇잖아요. 야단 맞을 거 다 맞고 매 맞을 거 다 맞고 다 울면서 나중에 손드는 애랑 너 일로 와봐 그러면 벌써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얼른 와서 막 발발 기고 빌면 덜 맞잖아요. 고집 부리고 막 그래봐야 어때요? 엄마 더 화나게 해서 더 벌을 많이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제가 좀 그래서 약은 것 같아요. 어차피 손들을 거 빨리 손들으세요. 그래야 맞아요. 나는 아주 가장 경한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고 잠시 받는 거네요. 내 거가 제일 가볍네요. 막 그러고 들어가세요 좀. 제일 가볍네요. 딴 사람보다 더 가볍고 하나님 너무 가벼운데요. 더 무겁게 하셔도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래 네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고 예로 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보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영광 중에 앞에 거는 말고 뒤에만 보고 싶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의 중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라. 앞에 거는 없으면 좀 좋아요. 그죠? 근데 앞에가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잠시 바른 환난에 경한 것이 그렇습니다 할 때 뒤에 게 돼요. 전부 여기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느니라.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준비시켜 주시려고. 보이는 것 가지고 네가 어떡하나 보고 이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주시려고 하시는 것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겉의 부분 아니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너희가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많이 드리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 드리는 것,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이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근데 왜 이렇게 보이는 것에 더 많이 99%잖아요. 보이는 것에. 어쩜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요. 자동으로. 근데 이것은 잠깐이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영광 중에 우리를 이루게 하려 하시려고 그 간절한 소망이 이 질그릇에 뭐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볼품없는 우리에게 기대할 것 없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정말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 다 뺏고 시간 뺏고 물질 뺏고 마음 뺏어서 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가정 중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러다가 정말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영성한다 합시고 물질도 뺏기고 다 뺏겨서 거지되고 이제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니까 누가 제시를 안 해주고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해서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그 약속을 영원한 중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벅차지 않으세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이 어디까지 갑니까? 내 자녀 손자 다 가요. 다 가요. 가게 저주 안 끊어도 다 끊어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나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정말 소망이 없는 저희 심령, 정말 사랑이 없는 저희 심령, 믿음이 없는 저희 심령에게 하나님 또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서 너희들이 정말 나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어떠한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커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잊고 너무 뒤로 놓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 정말 무시하며 보이는 것에만 아버지 우리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애쓰고 힘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정말 저희들의 온전한 심령을 드리는 정말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사랑에 그 풍성함에 있기를 원해서 우리들이 사모함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모든 것이 헛되게 안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며 아버지 그 약속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신 그 약속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어서 우리도 이 풍성한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정말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대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과 심령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